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245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5장 1절.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함께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소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평안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제가 5절 한번 읽습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까지 유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2000년이나 전에 사시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과 생명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지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세종대왕이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없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럴까? 우리 세종대왕이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상님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계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그러면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세력과 권력을,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깊은 철학적인 사상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런가?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놀라운 기적,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란 분이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걸머지시고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유효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대신하는 거 아니고 죄인을 대신해서. 성경에도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더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에고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에고이즘, 이기주의라는 거죠. 소위 자기 중심,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에서부터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잃은 어떤 아내가 오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하면 사이사이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쩌라고? 아니, 남편이 일찍 간 거에 대한 슬픔보다도 아니, 나 웃지 살아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던 젊은 연인들도요, 한쪽이 배신하고 싹 돌아서면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가면 진짜 사랑은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가서 행복하소서. 정말 길이길이 행복하소서. 나는 정말 기쁩니다. 거짓 없이 속에 섭섭함 요만큼도 없이 기뻐해야 돼. 그게 여러분 참 사랑이에요. 기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잖아요. 아니 다른 여자를 만나니까. 아니 다른 여자고 뭐 다른 할머니고 간에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은 박수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셨어요?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네? 그냥 막 해대잖아. 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밖에 못해?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이 자기 중심적인 self-centeredness에서부터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옛날에 집신장수를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집신을 서로 열심히 짜가지고서는 만들어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팝니다. 근데 희한한 건 아버지가 만든 집신이 다 팔려야 아들께 팔린대.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아들 거를 먼저 사는 적이 없대요. 꼭 아버지 거를 사갖고 가. 그 아들이 생각하기로 야 이게 무언가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께 다 팔려야 제게 팔리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거하고 제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아버지 이게 무슨 비결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비결 없어. 무슨 비결이야? 너랑 뭐 똑같이 만들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됐답니다. 임종의 자리에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봤대요. 아버지, 집신이 잘 팔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숨이
딱 넘어가기 직전에 한마디 딱 하고 뭐라 하냐면 털 그러고 죽대. 마지막 털을 잘 다듬어라 이거야. 집신을 짠 다음에. 그게 비결이었대. 평생 아들한테 안 가르쳐준 비결. 여러분 부부도 부자지간 자식도 위에서 뭐 희생한다고 하지 마. 시작은 자기 중심. self-centeredness한 이거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만 어렴풋이라도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기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최대의 화두는 뭐냐 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50여 년 전에 봤던 TV 드라마나 지금 50여 년 후에 보는 TV 드라마나 우리나라 드라마 보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더라고. 사람 얼굴만 달라졌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더라고. 사랑. 사랑하고 헤어지고 복수하고 뭐 또 사랑했다 숨겨둔 자식이 나왔다 뭐 그게 뭐 드라마 보지 않아도 다 뻔해. 90%가 그거예요. 90%. 20세기에 제가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그랬고 또 그 가끔 뒤져보니까 19세기도 그랬더라고. 아마 18세기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리고 깊은 영성가나 명상가들이 인간의 구원의 길, 그 길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단어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뭐 그 이단들 빼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그런 이단들 빼고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구원의 길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오쇼 라즈니스라고 하는 인도의 명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1980년대 미국에 등장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그랬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그 사람 TV에서 그 나와서 강의하는 거를 들었어요. 강연하는 거를 밤 뭐 한 12시 넘으면 꼭 그 채널 뭐에서 꼭 하는데 뭐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인도의 유명한 명상가예요. 명상가. 근데 미국의 젊은이들 뭐 할 것 없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막 매료가 돼가지고 그 집 팔고 그냥 그 집단에 들어가지. 거기 오레곤 주에다가 그 커뮤니티를 그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막 선거 시장을 거기서 뭐 뽑겠다고 그러고
근데 이 라즈니시, 오쇼 라즈니시의 가르침이 뭐냐면 인간은 혼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혼자라고 하는 숙명을 받아들이고 그 혼자라는 속에 깊이 침잠을 해서 깊이 명상을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사랑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완전히 혼자가 돼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미국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적으로 완전히 개방을 하라는 사람이야. 가정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그 성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발산을 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영적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하고는 막 집단 뭐 이런 그것도 막 일어나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수많은 돈과 이 사람이 좋았던 게 뭐냐면 롤스로이스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벽을 쌓았는데 롤스로이스로 자기 벽을 쌓았어요. 쫙 수십 대 갖다 놓고 한 대에 그 몇 억씩 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 좋아했던 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좋아했어. 그래서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미국의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야반 도주를 했어. 그 보석을 챙겨가지고 캐시를 돈을 많이 가지고 도주를 했어. 가다가 또 체포 당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근데 지금도 그 추종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숙명이 혼자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기적인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혼자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혼자 된다고 하는 건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나 내가 원하는 욕망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나 홀로 존재라고 하는 곳에 침잠하는 것, 깊이 명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얼음으로 지어진 집 가운데 자기를 가두는 일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이웃이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나만 홀로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차가운 그 얼음방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이고 모든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소멸입니다. 허무한 소멸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교묘하게 허무한 소멸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사랑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그가 실제로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고 개인적인 욕망과 치부였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혼자,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혼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혼자 된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몰라서는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인데 본문 오늘 1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일어난다. 제가 물어봤죠.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 네? 뭐죠? 믿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우리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 남편을 믿지. 내 남편은 만질 수나 있고 볼 수나 있잖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누가 못 믿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왜 안 믿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가져와요? 성령이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바람이에요. 이 소망의 보증과 증거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 소망에 대한 증거이고 보증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요 이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가 버리고 거짓 사랑이죠. 그걸 버리고 진짜 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비로운 그런 체험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환상도 봐요. 또 무슨 영음도 들어요. 그런 것들이 능력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큰 능력,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하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nothing이다.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으로 너희들이 구제할지라도 너희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합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뭐니까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바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으로 얻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은 이거는 다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 주여 주여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100만 번 부르고 찾아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것을 못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못 가르치고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우리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우리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여기서 봉사하고 헌금 바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이 교회 제도를 사랑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을 사랑하라고 교회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그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질 못해요. 무서워서 가르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구나. 내 죄를 갚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믿음의 기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믿음이 일어나고요.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눈이 달라져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980년대 콜로라도 덴버에 먼저 갔는데요. 거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2층 다른 층에 사는 분이 미세스 뭐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그 부인이 말이죠, 와이프가 참 말을 얄밉게 해. 근데 나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나 욕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얄밉더라고.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요, 그 얄밉게 얘기하는 게 귀엽더라고. 귀여워 보이더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신통치 않게 보이던 여러분 남편이요, 달리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아유, 우리 아내는 왜 저렇게 이렇게 하던 아내가요,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음 주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직장과 사업에서 피 튀기면서 경쟁하던 게
이게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양보와 희생이 있고 웃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땅이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고 모여서 숨 쉴 만한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짓고, 전도 나가서 브로셔, 팜플렛, 전도지 돌린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제가 쭉 지금 여러 번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목은 달리 했지만은 그러나 연속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1시간만 더 말씀드리면 다 이 시리즈는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갑자기 이 완성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점차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권력을 잡는 것,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인생의 성공입니까? 똑같은 허무한 종국을 맞이하는데 무슨 성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얻어서 성령과 더불어 가지고 이 땅을 내 주위를 정말 사람들이 살만하고 숨쉴만하고 웃을만한 그런 장소로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생.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행복입니다. 행복.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행복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나도 하나님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성령 받게 해주옵소서. 간단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저리 기도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나도 우리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능력 주시고 내 가정도 사랑의 가정,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사랑의 사업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자국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